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듣고 저희 모두가 여러분들 증인들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 병행되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원래는 부활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실제가 아니고 이론이었어요. 전부 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수차례 부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론이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상해 봅시다. 저희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문을 잠궜어요. 무서워서. 다 잠궜습니다. 다락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 문을 두드리고 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성경에 그 반응이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We wouldn't believe you.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이상합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한가요? 정상인가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정상이지. 정상이죠, 정상. 이 제자들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믿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안 믿는 거죠. 이 여자가 지금 미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거 넌센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 돌아왔는데 복음을 막 전해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넌센스.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저들도 전부 다 정상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불신앙 이유는 간단하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적으로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해결책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해결책. 우리 주님 뭘 하셨죠? 해결책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증거. 정상적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넌센스로 생각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짠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도마를 뺀 10 제자에게 나타났고 11 제자에게 나타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승천하실 때 두 눈을 부릅뜨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많은 증거죠.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한 그룹만 본 것도 아니에요. 여러 그룹이 한꺼번에 봤어요. 이 목격자들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많은 증거는 됩니다. 근데 3절에 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 확실한 많은 증거. 그 뭐가 그렇게 확실한 많은 증거입니까? 목격자들은 절대로 세컨더리 소스는 믿지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했대, 누가 봤대, 이런 거 안 믿는 거야. 그런 거 절대 안 믿었어요.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손으로 건드리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밥을 같이 안 먹어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주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성경을 배웠어요. 직접. 이들이 거짓에 속거나 어떤 미디어가 막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속고 이런 겁니까? 세뇌당한 겁니까? 이 부활이? 어떤 사람이 꿈을 보고 환상을 봐가지고 전한 복음입니까? 아니죠. 오늘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다 실험해가지고 결론을 얻어낸 거예요. 이론이 아니 이제. 한 개인이 봤다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봤다는 것도 아니에요. 단체로 여러 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옛날에는 무서워서 문장 끄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누가복음 그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문 열고 나가가지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우리처럼 무슨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겠지 이런 게 아니었고 복음을 거침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거룩한 삶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다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그들에게는 거짓을 꾸며낼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이런 거 약속 안 돼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약속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는다든지 매 맞고 감옥에 간다든지 굶주려야 한다든지 옥살이를 해야 된다든지 온갖 핍박과 매맞음을 받아야 한다든지 옷벗김을 당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 앞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증인의 삶을 거침없이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유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이렇게 많은 확실한 증거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술이나 환상이나 미신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이슬람처럼 무하메드가 혼자 막 환상을 봐가지고 천사가 얘기해준 거 받아줘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불교처럼 부다가 혼자 앉아서 돛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만들어진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입니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을 쭉 썼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썼어요. 그분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공부를 직접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딱 만났을 때 성경 잘 봐라.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4절에 5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령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근데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너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피하세요. 8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여러분들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공부를 딱 시켜주셨어. 그런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걸로는 증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이 너무 많고 성경 지식이 완벽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라. 성령이 임해야만 내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증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도 증인이 될 수 없고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예수님이 직접 시켜줘. 성경 박사야. 모르는 게 없어. 정확하게 해석해요 또.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부활 신앙은 신자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신자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외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 말이 아니죠? 제 말인가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부활의 신앙과 성경 지식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에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격자가 증언을 안 해, 그 사람이 증인인가요? 여러분 목격을 했어, 뭔가를. 증언을 말을 절대 안 하는 거야. 뭔가 행동을 보니까 뭔가 본 것 같긴 해. 행동하는 거 보니까 뭔가 본 것 같아. 근데 말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증인인가요? 그리고 어떤 사실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잘 알아.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절대 얘기를 안 하네. 이 사람이 증인인가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은 뭐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능력은 뭐예요? 복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즉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낀대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헤아려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겠어요?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할 때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신앙 고백 딱 했는데 나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를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세 구절만 내려가면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 올 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대학에서 여러분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나요? 저는 제가 부끄러워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내 성격이 원래 부끄러움 많이 타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못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망치로 제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왜 복음을 못 전할까? 나는 전도를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왜 한마디 하지를 못할까? 이 전도지조차도 주지를 못할까? 제가 2년 동안 전도를 사랑해서 밖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지도 못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는 거야. 근데 내 안에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내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 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신앙 고백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걸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위하여 주먹에 맞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쫓아오려거든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네 자신을 부인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권능의 단어는 원래 헬라 언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의 원어 거기에서 영어가 다이나믹 아니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폭발적인 거죠. 성령의 능력이 오면 우리 안에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제가 죽는 겁니다. 자신이.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이 핵심이 뭐였나요?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랑. 그 복음이 폭발해서 자기는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증인이 되는 조건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파편으로 우리를 꽉 채우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성적이고 부끄러움 많지만 영국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복음을 다 함대하게 외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목소리 큰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부활을 목격한 후에도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했는데 베드로가 뭐 한 줄 아세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제자들도 전부 다 나도 갈래 하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다시 사로잡아서 밥도 먹여주고 다시 도전도 하고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증인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본문에 8절에 나와 있는 증인, 이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레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원형은 마르투스입니다. 근데 영어에서 그게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순교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 성령의 능력 받고 나를 위해서 죽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증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막 우리들은 증인 이렇게 하셨잖아요. 증인이 뭔지를 아시고 지금 내가 증인이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럼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 증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처럼 핍박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밑에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부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증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오늘 제가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 그 표어가 뭐죠? 이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표어. 여기 아침에 보니까 제가 주보에 보니까 표어가 나와 있던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그 16장 말씀에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힘입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증언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증언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행위로 보여주더라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쭉 보세요.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터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좁혀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하면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걸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들을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죠? 오순절에 여기 유대인들이 쫙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숨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을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주목. 그때 일어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치료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나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주여 저희들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악유하고 도전하면서 그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막말입니다. 막말. 이 목이 뻣뻣한 인간들아 이런 얘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오늘날로 말하면은 막 인터넷 이런 인간은 다 이렇게 될 정도로 심한 막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려서 선지자들 중에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 중에 죽이지 않은 선지자들이 어디 있냐? 니네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이 선지자들이 전한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막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말들, 혐오의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에게,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이 디모데후서, 그 말씀에 자세히 읽어보면 디모데가 에베소서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하면서 예전에 했던 복음전도 바울과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복음을 외쳤던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사역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너 예전에 내가 너 안수할 때 받았던 그 능력 다시 생각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받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있으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실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 베드로가 그냥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치유했습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치유받을 정도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집을 다 팔아가지고 돈주머니를 발 앞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 사람 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까먹었어.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만 있는 거야. 한번 전했더니 5,000명이나 예수 믿어. 이렇게 파워풀한 사람이 됐으니까 걸어만 다녀도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존경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했던 이 명령을 싹 까먹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걸 안 하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먼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권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부터 빌립이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만 예수 믿는 겁니다. 저 착한 일 진짜 많이 했어요. 홈레스 사람 우리 집에 들여서 재우게 하고,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 데려다가 지네 집 데려다 주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더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홈레스를 얼마나 많이 제가 먹인지 몰라요, 영국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체로 믿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두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잠깐 소개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40분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메시지는 1시간 이상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 영국 땅에 제가 이제 도전을 받고 저는 큰 나무 십자가를 들고 다닙니다. 거리에서. 높이는 2m 30 정도 되고, 보통 사람들은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높이 들었어요. 높이.
그러니까 아무리 키 큰 사람도 이 십자가에 닿지 않을 정도로 크고 무게는 한 10kg 정도 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제가 약간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이 십자가를 처음 지고 갈 때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걸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야. 너무. 예전에는 제가 창피하게 생각했던 이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가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고 밖에 나갔더니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앞에 오는 사람, 뒤에 오는 사람,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 차에 탄 사람, 버스에 탄 사람들이 저를 다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브리스톨에는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 이런 말이에요. 저한테 큰 소리로 막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로야 진리를 크게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크게 외쳐라. 제가 그래서 진리를 크게 외치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예전에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했던 사람이 그게 막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복음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제가 죄인임을 막 고백하는 거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근데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희들도 이 예수님께 나오면 이 사랑을 알고 마지막 때에 놀라운 사실이 네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네 몸을 일으켜서 네 영과 다시 만나고 트랜스폼 시켜서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슈퍼맨보다 파워풀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대.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야.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째 날 그렇게 하고 나서 십자가를 막 들고 다녔죠. 몇 시간 동안. 근데 제가 이제 몇 주 있다가 제가 아는 영국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친구가 복음을 계속 친구한테 전했대.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카페에 앉아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 말을 하는 순간 누가 십자가를 지고 그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몇 주 있다까지. 그 다음에 제가 십자가를 들고 나갔을 때는 담대하게 또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제가 인간들의 죄를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지 몰라요. 다 사람들이 싫어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죄도 포함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들춰내면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했어요. 그랬더니 2주 있다가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네 메시지를 듣고 집에 가서 2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지?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근데 불신지옥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천당을 얘기한 거야. 핵심을 얘기하자면. 근데 이분이 2주 동안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저한테 돌아왔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네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냐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제가 첫날,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어쩔 때는 15명씩 한꺼번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여러분 선교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거죠? 그 키 크고 이 잘난 백인들이 딱 서고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먹을 거 받아 먹고 앉아가지고 복음 듣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영국 땅에서 저처럼 키 작고 눈 작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백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너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줘도 되겠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땅에서.
한 번은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10대 아이들 10명이 저를 삥 둘러싸고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들고 다니니까 동양에서 왔으니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한테 차이니스냐고 물어보고 여러 가지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드는 생각은 10분 정도 그러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근데 제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평생 참아줬는데 이 아이들을 조금도 못 참아주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주여 그러면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서 놀림 당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가지고 3시간 동안 놀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3시간 좀 지났을 때 제 안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 죄를 이 젊은 아이들한테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죄짓고 죄를 막 지었다. 근데 이렇게 죄인인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다. 그리고 죄 때문에 이미 죽었다. 근데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왕이 죽으셨다. 그래서 넌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기도 힘들어.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다닌다. 제가 그거를 설명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자신들의 힘든 삶, 어떤 여자애는 강간도 당하고 집안이 깨져가지고 무너지고 아빠는 도망가고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죄를 용서해 주기. 이 문제는 전부 다 죄 때문인데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죄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전부 다 영접하고 끝내는 자기들도 십자가 한 번씩 져주고 저는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 너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저는 반드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찾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면 너희가 A4 용지에다가 평생 니네들이 죄 지었던 거 다 써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로 예수님을 모르시고 혹시 그 사랑을 아직 까먹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평생 지은 죄를 낱낱이 한번 써보세요. 낱낱이. 그리고 빨간 펜으로 하나씩 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주여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찾냐면 마음이 브로큰된 사람, broken heart, contrite heart.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하고 깨져 있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요. 네가 철실한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과 원수됐다 생각하고 죄 때문에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제가 의사는 처방전을 주지만 저는 영적인 처방전을 그 아이들한테 줍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해라. 그것도 안 되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땅은 내년 9월 달부터는 5살짜리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마지막 때까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고 트랜스젠더에서 가르치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결혼해도 되고 이거를 다 가르칩니다. 의무 교육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이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5살은 아니고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부모님이 그 교육을 싫으면 아이를 빼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부모한테 그 권한이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권한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영국 교회는 지금 0.5%만 복음을 믿는 교회 다녀요. 브리스톨 시내는 46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2,000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도시에 내수동 교회 이 전원하고 한 몇백 명 더 있을 정도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닙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대부분 거기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레인보우 그 플래그를 이렇게 날리고 있어요. 교회 앞에. 그리고 목사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쫓겨납니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영국이. 영국이 지금 완전히 저 벼랑 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선교사로서 영국을 돕는 건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 목사님들이 이 세상이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세상의 아이디어가 교회를 꽉 휘어잡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말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하면 잘려요. 목사님도 잘리고 법관도 잘리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 대표였던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이 세상의 압박에 밀려서 자기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내려놓고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인터뷰에서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핍박의 시대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저를 실어서 때립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하고 제가 들고 다니는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요. 그리고 제 얼굴을 제한테 뽀뽀할 것처럼 다가와서 소리를 지르하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침 뱉고 밀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사도행전과 같은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캐치프레이즈였죠. 지금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뭔가 아이디어를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면 이런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죽는데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저희가 죽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영성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영국에 그 영성이 사라져서 영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이 뭔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고난받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가면 영국에서는 친구에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티만 내도 친구 관계 끝납니다. 지금은 심지어 간호사가 그냥 죽어가는 환자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러줬다고 잘렸어요. 지금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유럽은 다 넘어갔습니다. 유럽에는 프랑스는 십자가 목걸이도 못하고 다닙니다. 지금은 불법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 크리스천 싱크탱크는 앞으로 10년, 20년 안에는 영국 교회가 지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지금 법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모든 법을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영국이 하면 한국도 조만간 합니다. 한국도. 그때가 오면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있은 후에 30년도 안 돼서 99.9%가 신사참배했습니다. 99.9%가.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 나만 핍박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저절로 흘러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족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미 복음서에 The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90만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이 90만 명. 그러니까 1년에 거의 9만 명씩 순교한 거예요. 9만 명. 그러니까 매 6분마다 한 명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교회 세력이 커가지고 나만 가만히 앉아서 나 핍박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때가 오면 누가 증인으로 진짜 남아있을지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준비하는 자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 땅에 이런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부흥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딱 두 가지 종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레, 조지 위필드 전부 다 성공해서 쫓겨났습니다. 복음 전하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키고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들은 유명한데 영국에는 수많은 무명의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으키셨어요. 그때마다. 우린 잘 몰라.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2012년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2016년부터 그 전까지는 제가 다른 도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 전도자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근데 2016년부터 가는 도시마다 너무나 많은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이것은 부흥의 파도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인처럼 보여요. 저한테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적어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이 필요하고 전도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국은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도전받으면 나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여러분들도 개중에 그럴 분들이 있으면 영국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고 영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사람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교사는 할 수 있는 것이 영국을 세우는 일인데 영국 사람들이 못하는 거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못합니다. 잘 못해요.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거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혹시 컨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